아, 오늘 재직회로 인해서 약간 예배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요셉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가 잊고 싶은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다. 뭐 각자마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에서 있었던 어떤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이성교제의 실패, 또 왕따의 경험들, 또 가정적으로 힘들었던 또 가난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어떤 사연들이 각자마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떠한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잘 잊혀지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안 잊혀져서 오랫동안 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질문을 한 번 정도는 할 법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죠.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런 고난의 기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합니다.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온한 사람도 막상 이렇게 속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었던 그런 사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붙는 사람보다는 떨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좋은 학교 가는 사람보다 뭐 흔히 말해서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죠.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은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제자들의 배신, 또 십자가라는 말할 수 없는 그 육체적, 정신적 그런 고통을 겪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든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을 연결시키면 우리의 신앙은 미신이 됩니다. 마치 거래하듯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채워주시겠지, 그런 복만을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왜곡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기에 또 신앙이 어릴 때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어떤 환상과 기대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깨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인물,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 많이 고난을 겪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요셉의 어떠한 인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39장과 40장의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연인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인생살이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패가망신한 그러한 인생이 부도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깜빵 생활로 이어지는 다소 억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처지에 처하면 대체로 인생이 망가지죠. 모르겠어요. 약간 소주 나발을 분다고 하나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찌르면서 자기 멋대로 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삶이 바로 요셉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 한 인물을 이렇게 조명할 때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주목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나이브하고 또 가벼운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셉의 앞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전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삶이죠. 요셉은 17세에 그 형들로부터 어떤 죽음의 고비를 겪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요셉의 나이가 몇 세라 그러죠? 30세. 그러니까 한 13년 동안 아주 뭐랄까요, 처절한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순간이고 고난과 번민의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삶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아주 밀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제가 다 여러분의 생활과 또 속마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과 또 고난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불안한 미래, 취업에 대한 고민, 또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적응들,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번민과 또 어려움이지 않을까 미루어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 가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정체성과 또 인간됨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망가지는 그런 삶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억척스러움이 요구된다고 하죠.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샤브라라는 단어라고 해요. 샤브라. 그것은 뭐냐면 선인장의 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샤브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샤브라를 교육시키는데, 그것은 인생 살아가는 게 광야와 같고, 그 광야에서 한 줄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처절한 인생 속에서 살아야 함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이기의 삶이,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억척스러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요셉 또한 고통의 시간, 그 13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이 아마 훈련되고 다듬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게 오늘 말씀 보니까 30세이고 17살에 노예 생활을 한 거니까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3년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고, 아마 그 3년간이 아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아픈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성찰의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나? 내가 이러한 어떤 애굽으로 팔려온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 가면서 이것이 무엇을 자기 삶이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한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내면의 여행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뜻하지 않게 바로의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늦게나마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만에 꿈을 해몽해준 이 요셉을 기억했고, 또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몽함을 통해서 그 바로의 총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요셉은 드디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는 경험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 해몽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이집트 제국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그 대비책을 내놓았을 때 바로 왕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이게 굉장히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방인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방인 출신의 배경을 총리로 세운다라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총리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을 아주 놀랍게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끼고 있는 그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 좋은 옷을 주고, 뿐만 아니라 병거에 버금가는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그러한 병거를 요셉에게 태워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아주 고가의 어떠한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어떠한 뭐 다이아 반지라든지 아니면 방탄용 차라든지, 그리고 아주 화려한 그러한 어떠한 멋진 의상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거의 전권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는, 완전히 요셉을 신뢰하는 이 바로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그것뿐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명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구원자. 그리고 그의 결혼까지 관여하죠. 당시 귀족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집안의 딸을 이 요셉에게 연결시켜줘서 요셉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가 이렇게까지 요셉을 극진하게 대우했던 것은 그만큼 이 바로 왕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얼마나 번뇌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꿈이 제국의 어떠한 존폐를 좌우하는 그런 어떠한 꿈으로서 바로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 준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는 너무나 큰 어떠한 은혜이고 뭐 감사의 어떤 제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해몽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제국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도 바로 왕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이집트 제국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꿈 해몽이 아니었다면 이집트는 커다란 아픔과 또 고통을 겪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꿈 해몽과 이후의 대처 방안을 아주 좋게 여겼다라고 오늘 말씀 이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런 대우를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여서 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인데, 그 특징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 아이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라는 거죠. 근데 그 므낫세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잊어버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풍성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여전히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므낫세를 낳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떠한 버림받음, 배신, 그런 억울함들, 수많은 어떠한 고통이 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낳으면서 그것을 비로소 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13년간의 그 고난의 시간을 그는 이 자녀를 낳으면서 비로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나는 자녀를 낳으면서 그런 고통을 다 잊었을까? 잊게 되었을까?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돼요. 요셉은 망각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기억들, 경험들의 어떤 잔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고통이 내 삶의 어떤 상황이 돼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늘 내 삶을 이렇게 내 삶의 중심에서 있는 그런 고통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피하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의 아픔을 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초기 유대교 전통의 그 완전한 용서는 망각을 포함합니다. 망각을 포함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하실 때 동일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잊어버린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잊어버린다고 하시거든요. 그죠? 예.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잊어버리신다는 거죠. 시편 51편 9절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이 요셉은 자신에게 있었던 이 어두움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잊어지는 것을 놀랍게도 경험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파괴되고 부서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러한 그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조망하게 할 때 참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독고 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분노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거칠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 이미 이제 그 아우라 이런 표현 써도 되나?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가면은 그 막 이게 분노의 아우라, 그렇죠? 예. 안에 이제 독과 악이 많은 거죠.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만각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의 존귀함, 존엄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천국만 가기 위한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가장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쫓아간다고 할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지만 풍성한 삶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어두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잊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적지 않은 삶 살아오셨잖아요. 살아오면서 아마 잊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그 인생의 어두움을 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과 행복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정적인 기억, 왜곡된 기억이 우리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기억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 두 번째 키워드는 연단된 삶입니다. 연단된 삶. 요셉이 고난을 받은 기간은 13년의 기간에 이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고난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한 3년 보내고 한 5년 보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한 3년 안 되고 막 5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환장하잖아요. 근데 13년의 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많은 시험과 유혹을 겪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17살 때 요셉이 꾸었던 그 꿈, 형제들 앞에서 그 꿈을 발설함을 통해서 형들로부터 완전히 이제 그 배척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도 이제 흐릿해지고 정말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아마 요셉은 살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급속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고난받는 시간에 비하면 이 요셉의 출세는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함과 성급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빨리 어떤 성과를 내고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사람을 원망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삶을 선택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연단은 캐릭터, 영어로 한다면 이제 캐릭터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셉은 연단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요셉을 보면서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요셉에 대해서 했던 말을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한 사람 있어요 혹시? 야, 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 같아. 우리 집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집트 그 제국에 얼마나 많은 점성가와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바로 왕이 고백하는 거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요셉이 실제로 어떤 그 실력도 있었지만 태도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섬김을 통해서 이 보디발도 그것을 느꼈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런 어떠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어떠한 태도와 또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된 성품을 소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단번에 무언가를 이루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 압니다.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광야의 시간을 거쳤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약간 급하게 왕으로 이렇게 옹립됐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듣보잡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됐는데, 물론 초기에 사울 왕이 겸손하게 했지만 점점 그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그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우리 보면은 예쁜 아이들 막 지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수경 권사님 막 애들 보면 저는 너무 예쁘던데요. 막 그런 예쁜 아이를 보잖아요. 근데 그 예쁜 아이가 나오기까지 그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품고 또 오랫동안 양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연단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연단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가 연단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말씀에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말씀에 부딪힘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아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갈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식과 정보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부딪히는, 그래서 깨닫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과 정직한 씨름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성숙에 대한 어떤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고 자본주의의 공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제 이렇게 유혹을 받죠.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어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연단이 말씀의 부딪힘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부딪힘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성숙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이 매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의 은사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배려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나눔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희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공동체와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을, 시간을, 삶을 나누는 것들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우리 공동체와 관계를 튼튼하게 하기도 하지만, 다시 그것은 부메랑처럼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하는 그러한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2023년 하반기 소그룹 주제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저는 이 공동체라는 주제를 이 GBS 하면서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이제 참 공동체를 불편해하게 여기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해 보면 저 스스로도 약간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이렇게 부대낄 필요가 있나? 날 좀 내버려둬.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1, 2부 이제 말씀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렀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동역자를 얻는 경험, 기도의 후원자를 얻는 경험,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후원자가 되는 경험, 그런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도 무척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는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4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리고 45절에도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그냥 해목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것들을 그냥 어떠한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된 이후에 그것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성공에 취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권위를 누리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떠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거기서 안주하거나 사익을 취하거나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래저래 요령을 피우기도 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또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국민의 미래와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이해가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지금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아무리 뛰어날지 모르지만 공감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고난 가운데 겸손한 것은 조금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는 좀 그래도 겸손해요.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도 찾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풍년의 시기에는 참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되죠.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모은 것을 얻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근데 입학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래. 이런 어떤 자만과 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부족할 때는 집과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것이 채워지면 게을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필요를 오히려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쉽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된 이후에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교만한 사람이었으면, 그러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이었으면 일단 보디발을 불렀을 것 같아요. 보디발을 좀 불렀을 것 같아요. 그죠? 보디발이 감옥 깜방에 넣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너 좀 잠깐 와봐.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그 꿈처럼 회몽이 되면 자기를 좀 이제 선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투옥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불러가지고 좀 손 좀 봤을 거 아닐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들을 보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주 관대하게 아마 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임을 요셉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찌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13년간의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용서와 또 요셉의 어떤 비전이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지난날의 고통의 시간을 성찰하고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날을 잊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연단된 성품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연단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